올 한 해의 시작을 우리가 감사로 짓는 성전 했지 않습니까? 저도 뭐 사역한다고 좀 이제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처럼 사역을 진짜 하나님 주신 은혜도 컸고 잘했다라고 생각했던 적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정말 잘했고 우리가 매일 감사, 뭐 매일 못한 것도 있고 또 띄엄띄엄 하신 분들도 있고 또 실제로 매일매일 열심히 해주셨던 분들도 계시지만 감사의 고백을 내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쌓아드렸던 것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었구나. 이 설교를 이제 듣다 보면 아시겠지만 와 이것이 야 진짜 대단한 일이었구나라는 사인을 하나님께서 계속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그것이 감사했고 이 놀라운 영적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께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고 또 이 일을 혼자라면 못했겠죠. 혼자서 저도 여러 번 해봤지만 실패했는데 우리가 한 교회로 공동체로 함께 이 일들을 해낼 수 있어서 참 감사했고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감사 성전을 통해서 무언가 또 하나의 꼭 필요한 퍼즐을 맞추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어요. 올해는 우리가 감사로 지은 성전에 이제 내년이죠. 아직 3시간 정도 남았으니까 내년 2022년은 우리가 그 성전 안에 기도의 향기로 가득 채우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 성전에 기도로 채우라 라는 말씀을 붙들고 이제 한 해를 또 가게 될 텐데 아마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말씀으로 강력하게 압박하시면서 초대하고 계시죠. 어제 성경 통독 이제 몇 독 할 건지 막 물어보고 푸시하고 했잖아요. 내일 1월 1일이기 때문에 이제 내일부터 또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기분 좋아서 하겠어요? 이거 한다고 뭐 제가 뭐 좋겠습니까? 주님의 계획이 있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만 하면 사람이 진짜 무서워져요. 저도 이제 목회자들 이렇게 모임 같은 데 가서 정말 기도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좀 피하게 됩니다. 사람이 신령해져 가지고 막 사람 판단하려고 하고 저는 너무 기쁘고 행복하게 갔는데 얼굴이 까만 것 같다고 근심이 있냐고 원래 까만데 어떡하라고 막 이렇게 그런 어려움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올해는 정말 기도를 우리의 삶에 기도를 하면요 여러분 엄청난 일이 일어나거든요.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가 흔히 기도라는 단어는 모든 종교에서 다 씁니다. 근데 이 기도가 다른 종교는 무언가 자기 수양을 하고 참선을 하게 되고 정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그나마 순복음이나 우리나 주야 삼창하고 시끄럽지 기도라는 것 자체가 정적이고 조용하고 고요한 것 같은 그런 이제 분위기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도는 가장 역동적인 행위이죠.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가 다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실 때는 하나님이 급하게 일하실 때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계획이 눈앞에 실제로 펼쳐지는 때인 것이죠. 영적으로 보면 기도는 가장 강력한 공격입니다. 우리가 타락해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을 어둠의 권세자들에게 빼앗겼지만 십자가의 은혜로 이미 승리를 약속받았고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듯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회복하는 과정이 있죠. 기도는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공격이다. 아멘이십니까? 조용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나고 강력한 공격이 이제 있을 것이다.
승리가 있을 것이다. 성취가 일어날 때입니다. 바로 2022년 놀라운 것들을 주님이 보게 하실 것입니다. 첫 번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 즉 공격이 펼쳐지는 전쟁의 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요, 여러분, 전쟁의 때입니다. 맨날 저는 비장해서 맨날 전쟁이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니 그렇지 않아요. 항상 그런 것 같지만, 항상 제가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저도 나름 이 농도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2022년은 다르다. 사람들은 모를 수 있지만 제가 이번에 기도카드 보내면서도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순장님은, 목사님은 진짜 열정이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식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칭찬인 것 같으면서 비꼬는 것 같기도 하면서 칭찬이기도 한 그런 내용들의 문자를 몇 번 받았어요. 다 열정적인 것 같지만 여러분, 이번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지금 전쟁의 때이구나. 전쟁의 때 싸울 무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쟁은 지피지기여잖아요. 우리의 전력을 알아야, 또 상대방이 어떤지를 알아야 제대로 싸워서 붙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코로나의 2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를 알았어요. 한국 교회가 얼마나 실력이 없는지, 얼마나 엉망진창이고 망가져 있는지,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 우리의 실력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변명할 수 없죠. 교회에 사람은 없고 돈만 쌓여간다,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사역할 데가 없어서 헌금이 쌓여가고요. 사람이 교회는 나오지 않지만 헌금은 해야 이 마음에 그래도 이렇게 뭔가 위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아예 재정이 없어서 쓰러져가는 교회들은 교회들이고, 또 큰 교회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헌금이 막 몇억, 몇십억씩 쌓여간다 하더라고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재정을 주셨는데 쓸 줄 몰라서, 쓸 데가 없어서, 쓰는 훈련과 연습과 방법을 갖추지 못해서 부끄러운 일 아니겠어요? 교회 돈이 쌓여간다.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사람이, 교회 성도들이 예배 한번 참석하기 힘든 시대가 되었죠. 그렇죠? 성경을 읽는다, 묵상한다, 암송한다, 큐티한다, 이거 자체가 대단한 도전이 되는 시대가 되었어요. 전쟁을 앞두고 우리의 실력 없음이 드러나는 것이 한편으로는 은혜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구나. 주님이 하셔야 하는구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근 몇 달간 저한테 기도하라는 부담을 엄청나게 주시고 기도를 계속 시키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저를 오래 보셨지만 제가 신령한파가 아니잖아요. 막 예언하고 막 그런 거 이렇게 막 좋아하거나 즐겨하거나 막 추천하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는 감동은, 이제 2022년에는 새로운 하나님의 승리의 흔적들, 조각들을 보여주실 겁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북한 땅에 하나님이 그 땅을 흔드실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마음의 감동이 있어요. 저는 그 세대주의 종말론 이런 걸 좋아하지 않아요. 어떤 흔적이 있어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다 둘째치고, 기도했을 때 기도하는 자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감동이 있거든요. 전 세계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무슬림 땅에 지금 하나님께서 흔들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의 싸움의 때라고 하잖아요. 사단은 전쟁의 전문가니까 이 가드가 완벽해요. 우리가 공격자고 사단이 수비자거든요. 우리가 빼앗긴 땅을 찾아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권투하거나 이렇게 UFC 같은 거 할 때 가드가 완벽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안 해보셨죠? 그때는 내가 준비한 최고의 펀치를 날리는 게 아니라 빈 곳을 툭툭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완벽한 가드를 좀 흔들어 놔야 돼요. 약 올리고 머리도 치고 뺨도 치고 해가지고 흔들어 놨을 때, 빈틈이 보였을 때 이제 카운터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 견고한 무슬림의 진을, 견고한 이 북한의 진을, 또
불신의 영들이 가득 찬 그곳들을 하나님께서 흔들고 계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해야 합니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시면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여기도 말하잖아요.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기도함으로,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고 합니다.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도 그냥 자빠져 자고 있으면 화려한 것들을 다 놓쳐요. 가을쯤에 원래 저희 집에서 이제 좀 멀리 있는데 그 롯데월드가 있잖아요. 거기에 옥상에 올라가면 보입니다. 폭죽 난리가 나는데 깨어 있으면 깨어서 올라가면 그것을 보고 감탄할 수 있는데요. 아무리 화려한 수천 발, 수천만 원의 돈을 써서 뜨는 폭죽이 가까운데 펼쳐지고 있어도 눈을 감고 자고 있으면 볼 수 없어요. 보여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공격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승리의 역사를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 증거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다. 매일 이제 기도하게 될 거예요. 아멘. 지루하고 힘들까봐 이제 도와드리고 유튜브로 올려드리고 그냥 앉아서 눈만 뜨고 있어도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최대한 이렇게까지는 안 하면 진짜 양심 없죠. 밥도 먹지 말아야 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우리 복음의 교회 공동체에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제 작년 송구영신 예배죠. 올 1월 1일 그때 상황을 돌아봤는데 4층을 계약을 해놓은 상태였어요. 그리고 잔금이 이제 일주일 남은 상태였고 미리 계약을 하고 배려를 해주셔서 인테리어를 먼저 하세요 라는 상태였어요. 인테리어 몇 군데 견적을 보고 견적이 막 7천만 원 막 이렇게 나왔어요. 도저히 할 수 없어서 인테리어 하는 기간은 받았는데 혼자 땅 밟기만 그 빈 곳을 혼자 돌아다니고 거기서 혼자 영상 찍고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놀랍게 하셨죠. 이 시대에 복음으로 다음 세대를 키우기 위해서 대안학교를 한다는 것은 정신 나간 짓입니다. 그렇게 또 교회가 헌금이 남아 돌아서 수십억 있는 데든지 그런데 우리는 고작해야 아이들까지 탈탈 털어야 50명 교회예요. 여기서 이런 일을 한다? 월세 한 달에 월세 위아래 합쳐서 아무리 조금 나가도 610만 원씩 내요. 이 일을 1년을 해왔다. 여러분 이건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는구나. 이 땅에 오직 돈의 종이 돼서 성공의 종이 돼서 세상의 종이 되어서 키우려고 하는 이 땅의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려고 합니까? 세상의 공교육은 어떤 아이를 만들려고 하냐고요. 세상에 딱 맞는 돈 사랑하고 남들에게 피해 주지 않고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어느 정도 적당히 살아가는 그런 아이들 만들려고 하는 이때에 우리 복음이면 충분하니까요. 복음이 전부니까요. 복음 하나면 복음을 가진 한 아이가 이 땅의 다음 세대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확신이 있고 가능하다라고 믿기 때문에 주님께 순종해서 여러분들이 그 헌금을 하고 그 헌신을 하고 그 기도를 해서 제가 헌금한 목록들 리스트들 볼 때마다 막 그냥 여러분 중에 별로 우리 중에 그렇게 갑부가 없어요. 안타깝게도 다 거기서 거기야. 그런데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그 재정과 또 매달 하나님께서 우리 지체들 또 동역자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헌금 말고도 매달 한 300만 원 이상씩 헌금을 계속 학교를 통해 보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다는 고백밖에 없죠. 은혜라는 찬양 그거는 우리의 거의 주제가처럼 됐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였어요.
1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죠, 저 개인적으로. 아니, 눈물을 닦는 건 아니고 울지 마라. 제가 사역하면서 제일 힘든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론은 내렸어요. 이거 무조건 해야 한다. 다 걸고 해야 한다. 이 땅에 한국 교회가 쓰러져 가고 공교육의 이 세상의 만몬의 영에 쓰러져 가고 있는 이때에 이거 어떻게든 우리가 망하면 망했지. 한번 뭐 제가 성공하려고 이걸 잘하고 위대하고 엄청난 이름의 학교를 만들려고 시작한 거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저는 이 세상의 한국 교회에 소리 한번 지르자라는 심정으로 한 거예요. 이대로 가면 큰일 납니다. 이러다 다 죽어. 요즘에 그 유행하던데. 다 죽거든요. 그러니 한국 교회가 헌신해서 아무것도 없는 그냥 빈손 털털이인 빈털터리 같은 우리가 소리 지르고 악쓰면 누구라도 한 명 들어주지 않을까 라는 그 각오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계속 기도하게 하셨던 것들이 있어요. 양재동이니까 대치동이 가깝잖아요. 그렇죠? 대치동이 우리나라 사교육의 트레이드 마크죠. 여러분 수험 처리되면 대치동 학원 가도 바쁘지만 대치동 근처에 모텔, 호텔이 만실입니다. 왜일까요? 원정, 부산, 대전, 대구에서 차로 다 한두 달씩 원룸부터 해가지고 다 잡아요. 그리고 거기 이제 자리를 잡고 수업을 듣고 과외를 받고 쪽집게를 듣고 하는 거예요. 한 수업에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씩 해도 자리가 없어요. 만몬의 영과 세상의 성공의 영, 부모가 자식을 우상으로 삼고 자식이 내 삶에 투영되어서 자랑하고 뽐내기 위한 그 상징 같은 곳이 대치동이었어요. 학교를 하는 양재동 세우게 하시면서 제가 객기 어린 기도와 꿈 같은 걸 하는 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학교가 나중에 이전하게 되면 저기 대치동 한복판에다가 복음의 세대학교 딱 세워가지고 진리로 선포하고 가르치고 세상이 꿈꿀 수 없는 열방의 하나님의 자녀를 키워야 되겠다. 약속만 하나 붙들고 약속을 붙들었는지도 헷갈려요. 그냥 내 생각이에요. 그냥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냥 사단의 정수리거든요. 이 세상 사교육의 정수리에다가 십자가를 꽂고 사단의 숨통을 끊어놓고 복음이 충분하다라고 외치고 싶었고 그런 기도를 드렸고 그런 객기를 외치고 다녔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요. 2주 전에 한 목사님과 한 공동체를 만났는데 사연은 길어요. 오늘 집에 가야 내일 또 오니까 결론은 그 목사님과 그 단체가 우리 교회와 학교의 비전을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이제 나누어져서 그러면 이제 물론 과정들이 있지만 결론은 목사님 여기 내는 월세와 관리비 너무 아까우니 그건 우리가 다 내겠습니다. 대치동에 와서 교회와 학교를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받았어요. 한 열흘 됐네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대로 진행된다면 그냥 제가 기도했던 게 있거든요. 하나님이 재정 강의를 시키시면서 학교에 대한 비전과 마음이 있는데 첫 번째 울타리 공교육을 끊고 GNS에 오는 것이 참 어렵고 그거를 결단해도 두 번째 울타리 매달 학비를 내야 되는 거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북한을 회복시킬 것이고 그러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뭐 몇 천만 원, 몇 억 이런 소꿉장 나는 수준이 아니라 수백억, 수천억 조 단위의 재정을 흘러가게 하실 텐데 아이들 그 몇십만 원 때문에 복음으로 마음이 주님 앞에 부르심이 아멘인데 이 재정에 걸림이 있는 아이들은 그냥 그까짓 거 얼마 안 되는 거 1년에 그래봤자 1000만 원도 안 되는 돈 그거 하나 후원 못할까? 그 마음이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조각들을 보여주시고 그 만남을 허락하셨어요. 처음 만났는데 한 4시간 정도 교제하면서 다음 주에 또 가서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상의해 보게 될 것이고, 또 구체적인 것들을 우리가 나누고 또 리더들에게 함께 결정해야 될 것들을 나누겠지만, 이대로 만약에 진행이 되면 우리는 얼마 안 있어서, 그러면 대치동의 저 구석에 한 5평 되는 데냐, 가보면 우리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주님의 손길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지를 볼 수 있는 시설이 거의 뭐 호텔 로비 수준의 시설에, 장소에, 위치에, 여러분 그 대치동에 한티역이라는 데가 있어요. 아세요? 거기 보면 롯데백화점 강남점이 있습니다. 명품으로 도배되어 있다는 그 바로 옆 건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학교를 옮기실 수도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상황 앞에 있어요. 월세 관리비 하나도 안 내고 오직 복음으로 열방에 선교하고 다음 세대를 키우고 하는 일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움직이고 계시는 가운데 여러분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왜 이 일을 시키셨는지 알겠죠? 왜 그렇게 기도를 시키셨나? 왜 재정 강의하면서 말도 안 되게 갑자기 10독을 하라고 하셨나? 왜 제가 재정 강의 수없이 했지만 조 단위의 헌신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은 처음 했거든요. 왜 그러셨을까? 이제 여러분 사이즈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크기가, 영토가, 레벨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 우리는 인생의 한 장을 넘어가는 때에 와 있다. 그것이 2022년이다. 확실합니다. 확실하죠. 아멘이세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앞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 17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이 엘리사를 엄청 공격합니다. 전쟁해도 지는데 아람 왕이 열받았어요. 야, 우리가 왜 지냐? 군대도 세고 우리가 전략도 좋은데 왜 지냐? 그랬더니 그 참모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라는 자가 있는데 저 자 때문에 집니다. 전쟁을 일으켰는데 전쟁의 목적이 왕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아니고 엘리야 하나 잡으러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엘리사가 포위됐어요. 그 성이. 그들이 원하는 게 하나예요. 엘리사만 되놔라. 그랬더니 엘리사의 종이 벌벌벌 떠는 거죠.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람 군대가 왕이 찾아왔는데 주인님 당신을 노리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하는 말이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려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고 그 종의 눈을 열었더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해서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넘쳐나고 있어요. 쫄을 필요가 없어요. 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도 보이지 않으면 두려워하고 벌벌벌 떠는 거예요. 기도하면 보일 때가 있거든요. 지금 두려워할 때가 아니라 전진하고 도전하고 공격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취해야 할 때인데, 왜? 하나님의 군대가 산에 가득하거든요. 적들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이 다음 장면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기도예요. 하나님, 이제 종의 눈을 열어주셨으니까 저 적들의 눈을 멀게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수십만 군대가 동시에 눈이 멀어요. 그래서 걔네들을 그대로 데려와 사마리아 성 안에 갖다 놓고 주님 이제 눈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눈 떴는데 적들에 포위되어 있는 거야. 얘네도 놀랬겠지만 이스라엘 왕도 놀랬겠죠. 왕도 당황스러운 거야. 눈 감고 얘들이 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걸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겠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한테, 엘리사 얘네 죽여도 돼?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왕이여, 죽이지 마시고요, 이들을 맛있게 먹이고 잔뜩 대접해서 돌려보내십시오. 그래서 거기다 파티를 열어줍니다. 아람 군대는 다쳐 있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죽기 직전인데 갑자기 고기를 엄청 먹이고 살찌게서 죽이려나 이 생각을 했는데 잘 먹고 돌아가요. 전쟁할 생각을 할까요?
최소한 엘리사가 살아있는 동안은 저것들은 못 치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린 자라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역동적인 역사하심 앞에 여러분의 삶의 개인마다 가정마다 제가 그래도 여러분 위해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주신 기대들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역동적인 역사하심이 있을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말씀을 봐야 할 때라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해야 할 때는 거예요. 내 말씀, 여러분 성경 통독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내 삶의 균열을 내야 할 수 있어요. 그냥 내가 하던 대로 조금 시간 내서, 아니요, 그렇게는 안 돼요. 여러분 내년에도 성경 식독을 할 거냐? 아닙니다. 일단은 빼고 그냥 일단 올해 할 거예요. 올해. 여러분 2022년은 기가 막힌 기적회가 될 거기 때문에 1년만 여러분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래서 1년만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드리기 시작해 보세요. 간증이 우리가 올해 드렸던 감사 고백보다 갑절의 간증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 많이 아는 사람은 후회가 되지 마시고, 드렸던 감사 개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 계수하시는 분이세요. 주님 그거 다 세고 계세요. 내가 기도한다니까. 하나님 우리가 드렸던 감사의 갑절의 간증을 주십시오. 갑절의 응답을 주십시오. 여러분 삶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삶에 여러분 내려놓을 거 내려놓고, 포기할 거 포기하고, 힘든데 쉬어야 되는데 쉬는 거 내년에 쉬세요. 정시간이 없으면 천국 가서 쉬고, 천국 계속 안식하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독하고 읽기로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 일하시는데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처럼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놓치는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말씀으로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터를 옮기실 때는 특별한 계획이 있거든요. 아직 어떻게 될지 몰라요.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학교 장소를 옮기실지, 어떻게 하실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옮기신다면, 또 이런 사인과 기도를 하나님께서 증거들을 보여주셨다면 지금은 너무 명확하게 기도해야 할 때이고 사단은 방해할 것입니다. 그 땅이 어느 땅인데 사단이 수십 년간 자신의 돈과 에너지를 쏟아가지고 그곳에 우상 단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의 거기가 바로의 신전 아니겠어요? 지금 이 시대에 신전이 있다면 강남 대치동에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원을 쓰셔서 우상을 다 쳐부수고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켰던 것처럼 그 일을 행하실 때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또 북한을 하나님 흔들고 계십니다. 곧 조금 있어서 하나님의 사인들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준비하셔야 합니다. 열방에 하나님이 잽을 날리셔가지고 흔들고 계심이 막 보여요.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붙잡고 기도해야 할 때예요. 반드시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응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어느 정도의 마음으로 기도하겠어요? 저는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제 기도는 무엇일까요? 이 땅에 이 썩어빠진 공교육이 완전 무너지는 거예요. 학교에서 성경을 교과서로 가르치는 때가 오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모든 공교육에서 다 달려들어서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놀라운 자녀들을 키워낼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 딱 붙들고. 안 그럴 것 같습니까? 마지막 때의 예언이 다 그래요. 세상의 모든 열방의 왕들이 다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절한다고 하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과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교회에 세상에 와서 굴복할 수밖에 없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죠? 당연히 아멘이죠. 아멘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결론 내고,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도 보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미 허락하신 이 십자가의 복음이 와, 진짜 기가 막히구나.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싸우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이제 설교의 결론, 제가 처음에 했던 그 얘기의 결론으로 옵니다. 다시 마지막 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제가 지금 나누었던 이 교회가 또 학교가 말도 안 되는 제안을 받은 거잖아요. 우리가 뭐라고 알 수도 없고 뭐 이름을 학생이 그렇다고 뭐 수천 명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역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렇게 진짜 은혜로 이런 상황 앞에서 근데 이걸 막 나누면 제 안에 생각이 들잖아요. 이게 만약에 어그러질 수 있잖아요. 주님의 계획은 알 수 없으니까. 그러면 저는 그래도 목사인데 쪽팔리잖아요. 그래서 이걸 나눠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분 성경 통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언가 결단할 때 사람들 의식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아우 야 10독을 한다 그랬는데 이거 1독밖에 못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내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도전했는데 아 내가 잘못하거나 실패하거나 넘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저도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교회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DNA로 심어주신 이 감사가 이 모든 것을 덮더라고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실패로 결론 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 또한 감사로 결론 내는 훈련을 했더라고 우리가. 이게 마지막 퍼즐이었어요. 어떠한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저 감사할 수 있으면 엄청난 기도를 드릴 수 있겠구나. 사람 눈치 보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역할 때 실패할 수 있죠. 다 팔고 넘어갔는데 갑자기 거기도 미안합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그 훈련을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쫄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면 담대하게 도전해서 하나님이 취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그 위대한 것들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어제 말씀 묵상을 하면서 얼마나 제가 놀라웠겠습니까? 큐티 말씀이잖아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면 이 감사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감사가 있는 사람은요 싸움에서 지지 않아요. 사단에게 패배하는 게 무엇입니까? 불평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는 안 되고 망해도 감사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감사를 1년 동안 여러분 우리가 9만 개 이상 올렸는데 제가 제 생각으로 한 80% 이상은 제가 다 읽었다고 장담합니다. 이게 감사야 싶은 게 있어요. 감사만 붙여놓은 거지. 불평은 다 해놓고 감사. 오케이 이것도 감사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사단은 입에서 불평 나오게 하거든요. 비난하게 하거든요. 누구 탓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다 주님 앞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가져와서 내 마음에 이해는 안 되고 상황은 엉망진창인데 일단 감사로 포장해 놓는 거죠. 이게 감사 고백이에요. 그렇게 담아 놓으면 나중에 주님께서 그것이 왜 감사인지 이해하게 하시니까 그것이 그때 왜 감사해야 했는지 주님께서 나중에 증거하시고 또 틀린 거 아니다. 그거 진짜 감사였다고 말씀하실 거기 때문에 올 한 해 우리의 훈련이 너무 감사했고 값졌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었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찬양 한번 하고 같이 기도할까요? 드럼 갔나? 안 갔을 리가 없지.